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시작은 1517년에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강의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에게는 소위 탑의 경험이다 라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그 마르틴 루터의 연구실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탑과 같은 그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체험하고 그곳에서 깨닫고 그래서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루터를 연구한 학자들은 루터가 그 탑의 경험을 했던 그 시기를 1512년에서 1519년까지로 그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탑에서 그 서재에서 마르틴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순서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을 썼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학적 책을 쓰기도 했지만 주로 그는 복음적 설교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완성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 하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5가지가 종교개혁의 또 5대 정신이라 마르틴 루터가 갖고 있었던 그 7년간 15년에서 12년에서 19년까지의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한 그 속에 5대 정신이라 합니다. 그 위에 개신교가 세워졌고 이 기념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우물판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삭은 우물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7번이나 우물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11장, 또 요셉의 이야기는 12장,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9장의 분량인 반면에 이삭의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여기 한 장, 그것도 반장에 걸쳐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나온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몸에 죽은 것 같으면서도 믿음으로 얻은 믿음의 열매가 이삭입니다. 또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되는 제물된 모습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장 뚜렷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런 대속하신 주님을 완벽하게 예표한다,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리아산은 훗날 그 모리아산은 무슨 산이 되냐?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아들됨과 상속자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되고 상속자된 성도들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히 계시하며 또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된 모든 성도의 믿음의 삶도 가장 뚜렷하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 우물판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유업을 이을 자에서 유업을 이은 자로 멸류관 얻는 지혜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이 이삭의 짧은 우물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물이란 당시 유목민에게는 생명수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물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들어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수를 주시는 우물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그 생수로
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도 유업을 이을 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유업을 이은 자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공급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에게 4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워주는 우물, 메꾸어지는 우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다시 팠습니다. 세 번째는 다투는 우물이 있었고, 네 번째는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우물 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이 은혜와 주 예수를 통한 생명의 공급의 여정이 또한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부엘세바가 이삭이 만난 마지막 우물인데, 이 부엘세바, 직역하면 7 우물, 내용으로는 맹세의 우물이란 이 부엘세바, 그 우물까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메워지는 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합니다. 그 해라는 말은 이주한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안 하던 유목민이 이주해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첫 해 파종했는데 100배로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한 번 이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통하여서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했어요. 이삭의 우물을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시기라는 단어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나라 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쪽에 내려와서, 그랄에 내려와서 거부가 되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이삭의 판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은혜의 우물이 메워지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메워주는 우물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의 시기로 그 우물이 메워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물질로 우물이 메워지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상속자 되어서 은혜 받고 나면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원수마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수족처럼 종처럼 부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자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고 은혜까지 막 받아요. 복까지 막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시기합니까? 원수마귀가 시기하고 우리의 은혜의 우물을 메우려고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받고 형통할 때 우리의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의 존재는 당연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에서 그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메워지는 우물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 삶, 여기 자녀로서의 삶, 상속자의 삶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떠날 때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삭의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가 1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먼저 8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흉년이 들어서 그 그랄로 갔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여기에 거주하지 마라. 거류해라. 잠시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백배의 결실을 얻고 창성하게 하셨죠. 그러나 여기는 네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 임시로 머물 곳, 거류할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했다. 아주 뿌리를 내린 거예요. 기근이 끝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떠나야 할 곳에 눌러있던 야곱의 우물이 메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망설였던 이삭에게 블레셋을 통하여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와 충만함과 은혜를 복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곳,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이곳은 우리가 거류할 곳이지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거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우리 집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될 임시로 머무르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팠던 우물 자꾸 메워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또한 역사요 허락하심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온전한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은혜 받으면서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은 거류할 곳이지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육의 사람으로 와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셨어요. 영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래 것을 찾으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응답받고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병도 낫고 재산도 모으고 자녀도 형통하고 내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그랬으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위의 것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칫 보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자녀든지 자기 건강이든지 중요한 거 응답받으면 머물러요. 그 우물 메워집니다. 하나님이 메우십니다. 하나님이 메우셔서 우리가 진정이 있어야 할 자리로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도 어제부터 소식을 전해서 참 목사로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안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메꾸어진 우물을 바라보고 메꾸어진 우물에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우물은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믿음의 것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이 만난 우물은 팠던 우물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이 성경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곳으로 왔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우물이 메꾸어지고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많은 가축과 가솔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생의 염려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헤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팔 때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잘 모르지만 아멘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 되고 자녀 되고 상속자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물 되신 주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언제부터 간단히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언제부터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습니까? 세상도 변하고 나 또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물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뭐 신기한 우물 파려고 애써서는 안 돼요. 팠던 우물 아브라함이 파서, 그렇게 파서 생수를 얻고 믿음의 조상 되고 하나님 언약의 증거되는 것처럼 기도의 우물 파야 돼요.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찬양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왜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라고 합니다. 270만 정도인데 그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죠? 약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외국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는 장벽도 심해지고 그래서 가는 선교하지 말자. 온 사람들 예수 믿게 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선교다. 뭐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방향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세미나가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열려요. 주로 코로나19로 변화되고 또 타격을 입은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목회 정책. 어떤 사람은 그걸 살 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교회가 살 길. 코로나19 이후로 예장 통합에서만 성도들이 30%, 통계적으로 30%가 감소했어요. 전국에 목회자만 있는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457개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를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파고 언약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상속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를 파고 기도를 파고 말씀을 파고 찬양을 파고 하나님 은혜를 파내려가는 것이 메어진 우물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나야 될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이삭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경,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파고 들어갈 때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로 이 세상에 가란 영혼들이 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난 우물은 다투는 우물입니다. 팠던 우물을 파다가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다 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지금 여기부터 세 번째로는 다투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물을 파서 또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또 우물 파니까 이제는 다툼으로 쫓아와요.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이라는 이 우물의 이름의 뜻은 단순한 다툼이란 뜻이 아니라 모욕, 무례함, 억압, 강탈 그런 뜻이에요. 에색이. 그러니까 그 그랄의 목자들이 팠던 우물을 또 팠어 셈을 또 얻었더니 이제는 무례하게 모욕하고 강탈하고 억압해요. 그 다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팠던 우물 에색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퉈요. 그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보다 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시죠? 사탄과 신나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마귀처럼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정도. 정말 마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악하게 그렇게 분쟁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투었지만 다투지 않고 또 옮겨요. 세 번째 만난 게 르호봇이라 합니다. 거기서는 다툼이 없었어요. 다툼을 피한 에색, 모욕과 수치와 억압을 피해 또 판 신나, 마귀처럼 그렇게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해서 또 옮겨서 판 르호봇. 르호봇의 이름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될까? 팠던 우물을 또 팔 때 왜 다투는 우물을 만나게 될까? 잠언 17장 14절을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생수를 얻었는데 다툼이 일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교회들도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많이 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뚝에 구멍 뚫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과 다투다가 뭐가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투게 돼요. 이게 마귀가 구멍 뚫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는 우물은 매우 신비합니다. 메워진 우물을 떠났습니다.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서 셈의 근원까지 얻는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십니까? 그러다가 다투는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투지 말고 다시 파야 합니다. 22절에 르호봇을 만나게 됩니다. 이 넓은 우물이다. 이게 보통 우물이 아니에요. 르호봇이. 성경에 넓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도 다툼을 피하다 르호봇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거 언제 지은 시입니까? 찬양입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다툼을 다 피했어요. 다윗이 사울과의 다툼을 다 피하고 나서 그 원수의 대적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사라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내게 온유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 주셨다. 르호봇의 우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삭과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주시려는 우물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 우물을 만났죠. 열왕기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합니다. 넓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넉넉한 마음일까? 지혜도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혜만 있고 넓은 마음이 좁은 마음이 되면 그 지혜가 악을 행하는 도구, 자기를 이루는 도구 돼요. 지혜는 항상 넓은 마음과 같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 이 넓은 마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온유함도 있고 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시고 넓은 길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이삭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들보다 이들이 계시된 이들이 보여준 것보다 더 큰 넓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꾸어진 우물을 떠나시고 그렇죠?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은혜로 막 물이 터져요. 세매고는 없고. 그때 다툼의 우물을 만나게 되면 피하십시오. 에색과 신나를 피해 르호봇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인내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넓히시고 그를 넓은 걸음으로 만드시고 넓은 마음으로 만드시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삭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여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르호봇의 우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삭이 만난 우물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미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곳입니다. 이후의 성경에서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해요. 약속의 땅의 경계를. 그런데 단순히 브엘세바와 단이 경계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의 출발지예요. 여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의 시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문자적으로는 7개의 우물이란 뜻이고 내용적으로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죠. 제7일에 안식하셨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숫자가 각 7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애굽 총리가 되는데 꿈의 기근과 풍년의 상징이 7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떡 7으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은 완전수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뜻합니다. 동시에 이삭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전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뭐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이전에 이삭이 제단 먼저 쌓은 적이 없어요. 이사한 곳에서. 두 번째 뭐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거처할 장막을, 이 순서가 굉장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이삭의 이 모습,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드리고 나서야 자기 거류할 장막을 치는 이 모습, 전혀 달라진.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완전함도 있지만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끄신 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완전함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서 내부적인 것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부엘세바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도 완벽해요. 그 우물을 차지한 그 사람도 메꾸어주는 우물을 만나고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며 또 다투는 우물을 피해 르호봇까지 오는 동안 이삭 자체가 완전히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로, 자녀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삭은 메워지는 우물을 시작하여 팠던 우물을 지나 다툼의 우물을 만났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부엘세바의 우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먹는 물만 터져나오는 완전함이 아닌 그 먹는 물을 마시는 이삭 자체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엘세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뒤에 27절에서 28절 부엘세바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블레셋이 부엘세바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 블레셋이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물을 메꿔버리고 에색과 신나 마귀처럼 굴던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삭에게 화평을 요구하고 언약을 체결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가시들이 좀 있어요. 믿음의 삶들의 우물도 메꿔버리고 모욕하고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도 있어요. 에색과 같이. 어처럼 마귀처럼 구르는 것들도 있고, 저 사람이면 저럴 수 없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는 그게 부엘세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 파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그 네 가지 우물을 통해 믿음으로 나간 이삭, 그를 괴롭히던 그 블레셋이, 그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억압하던 그 블레셋을 그들의 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 입으로 고백하며 화평을 요구하고 그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이 부엘세바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브엘세바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 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귀처럼 굴던 블레셋도 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